626페이지 11장 신구약의 차이점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과 또 이 차이점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삼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교리는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과 구약의 이 통일성과 차이성을 바르게 또 이해하고 잘 정립하는 이 문제는 이단의 이러한 부분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더 건강한 교회인가 조금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가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특별히 청교도, 개혁주의 이런 보수성을 띈 이런 분들, 교파들 안에서 이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엄격주의로 빠진다든가 이원론주의, 금욕주의로 빠진다든가 이런 과격주의로 빠지는 이러한 형태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결국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로 교회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까지는 아니어도 교회가 굉장히 파괴적이고 과격하고 공격적인 이런 형태로 변형되어지는 이런 위험이 여기서 출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이해해도 우리 개혁주의의 이러한 올바른 토대를 아주 정확하게 기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 이제 이런 데서 오해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이퍼 칼빈이즘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다 이런 표현입니다. 엄격주의, 과격주의적 칼빈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분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구약의 이러한 통일성과 차이성을 너무 잘못 이해해서 성경에 어디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 이제 성경적으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문자적 성경주의에 빠지면서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액면 그대로 지켜내려고 시도하다가 극단적 엄격주의로 잘해보려고 타락하거나 이렇게 느슨해지는 것을 염려하면서 더 경건해지려고 애를 쓰다가 과격주의, 율법주의 형태로 전락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들이 대부분 다 이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교회 회중파 청교도 신학자들, 목사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또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앞다투어 생기면서 나는 로이드 존스 목사를 롤 모델로, 나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롤 모델로, 나는 존 오웬을 롤 모델로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생겨나면서 청교도를 회중파 청교도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드러나면서 과격한 형태로 아주 엄격한 형태로 경건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다가 결국 세대주의 비슷한 형태로 굉장히 과격한 아주 때로는 비상식적이고 또 몰지각한 형태도 나타나고 비인격적인 형태도 나타나고 반사회적인 어떤 태도도 나타나기도 하고 고립주의적, 분파주의적, 분리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그렇게 율법주의 형태를 많이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그 표현과 문자를 그대로 다이렉트로 지켜내려고 왜요? 성경적으로 이분들은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부분을 충분히 해석해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차이성을 잘 이해하고 구별해내야 되는데 그냥 성경에 있는 문자적 표현들을 읽고 그냥 그대로 지켜내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을 그대로 지키려고 따라하다가 결국 무리가 되어지면서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하이퍼 칼빈이즘 또 분리주의적, 극단주의적 이런 회중파적 청교도주의의 엄격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안에도 엄격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이퍼 칼비니즘이라 해서 극단적 개혁주의자 장로교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장로교도들은 아닌 일반적 청교도들 안에서 침례교 청교도도 있습니다. 존 버년 같은 침례교 청교도, 스펄전 같은 이런 계열의 침례교 사람도 있고요. 또 회중파의 이러한 또 교회들도 있고, 감리교 중에서도 조지 히필드라든가 이러한 조금 보수적인 그러한 형태의 감리교도 있습니다. 이러한 넓은 회중파 쪽에서도 그런 극단적인 형태로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또 행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 좀 더 먼 세대주의자들이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적으로 살자 이러면서 성경의 글자와 문자를 그냥 다이렉트로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의료적인 이런 행동들을 세대주의자들이 극단적 음모론에 또 빠지기도 하고, 이러한 주로 보수적, 우파적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진보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빠집니다. 그분들은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지만 주로 우파적, 정치적으로 우파적, 신앙적으로 보수적 사람들이 주로 이 신구약의 차이성들을, 특별히 차이성들을 잘 구별을 못 해가지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랑 좀 더 가까운 개혁주의 안에 하이퍼 칼비니즘의 율법주의가 있고, 회중파의 율법주의가 있고, 세대주의의 율법주의가 있는 것이, 율법주의가 여러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이 살벌해집니다. 이런 차이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구약의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동침하게 되면 부정하니라,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에스겔, 레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생리 중에 부부관계를 하면 더러워진다, 이런 말씀을 그냥 그대로 오늘날 7계명의 부부관계에다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여성들은 성에 대한 부정적, 소극적, 회피적 태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남성들은 성적으로 훨씬 더 에너지가 크고 성적인 이런 부분들이 강한 남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죠. 왜요? 부인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철통 방어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 구약을 잘못 읽어내게 되면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이혼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모든 그런 교회력의 부부관계를 하게 되면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구약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구약을 예배적 스타일에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제사장 흉내를 교황이나 사제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복장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미사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구약의 제사 드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미사라는 라틴어 말이 제물이라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구약을 흉내내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파탄납니다. 의료행위, 국가의 법률적인 이러한 사용, 이런 것들을 다 죄악시 취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구약의 가나안 족속들을 죽여라, 이런 살인 명령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엄청난 또 폭력성이 벌어집니다. 잠언서에 아이들의 죄를 바로잡아야 된다, 죽기 전까지라도 때려서 아이들의 죄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이런 아주 강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잠언서들을 그대로 아이들의 자녀 교육에다 적용을 해서 결국 아이들의 이러한 경건 생활을 몽둥이를 들고 패면서 가르치는, 이게 청교도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이런 가족들도 지금 아동 폭행으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주 청교도의 극단적 엄격주의에 빠진 목회자가 그렇게 아이들을 죄를 바로잡는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훈육방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가둬놓고
체벌을 정당화하면서 성경에 있다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체벌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종교적 폭력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에게 질문이 와서 목사님 오늘날 인권이라든가 또 학생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데서 학생들에게 절대로 이러한 그 징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지금 취소하고 있고 또 부모가 회초리를 드는 것조차도 아동폭행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인권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체벌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걸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답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찾아보셔요.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성경은 문자적으로 아이들이 죽기 전까지라도 때리라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갖고 이단 뉴스에 나왔던 그러한 이상한 신모모 목사 저가 아니고 여자 목사 그 유명한 그래서 엄마하고 딸을 놓고 서로 죄를 내쫓으라고 그러면서 둘을 앉혀놓고 서로 폭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자기 자식을 또 부모를 때립니까? 그러니까 때린 흉내만 내니까 쫓아가서 그렇게 때리면 되겠어요 이러면서 그냥 온몸을 실어가지고 때리는 본을 보이고 그리고 애도 엉엉 울면서 그럴 때 왜요? 인간의 본능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종교적 또 가스라이팅으로 또 때리라라고 하니까 이런 참혹한 일들이 종교적 이름으로 벌어지는 것이 결국 그 교주는 지금 감옥 가 있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의 차이성을 잘못 읽어내면 왜요? 성경에 실제로 때리라라는 문자가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피를 먹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의학적인 피를 수혈하는 이러한 수혈 문제도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수혈 금지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들의 이러한 폐륜적인 이러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군대에 가는 총을 드는 훈련이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이의 장래를 결국 망가뜨리는 여호와 증인들의 이러한 집총 거부에 대한 문제, 이단들의 이러한 여러 문제들은 구약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다가 그 차이성을 읽어내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구약에는 여성들의 또 이렇게 많은 부인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다 보니까 몰몬교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제들을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고 또 아미시라든가 메노나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제세례파 계열에서 나왔고 그들은 침례교 계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침례교는 좀 정착되고 살아남았는데 아미시는 미국으로 피난을 갔다가 그냥 거기선 조금 남아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안 들어와서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미국 문화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검은 이렇게 중들처럼 가운 같은 걸 이렇게 입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모든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왜요? 구약에 농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밭에다가 다 추수하고 나서 곡식을 뿌려둬라 이렇게 농사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만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바보 같은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그들은 혁대도 이게 문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미시 메노나이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면 멜빵하고 다니는 사람들 남성들이 있으면 이 메노나이트들이에요. 한때 멜빵이 청바지에 멜빵이 유행된 적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멜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다 메노나이트들입니다. 기독교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멜빵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멜빵은 문명이 아닌가 그러면 그것도 문명 같은데 이 혁대가 문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 안 갑니다. 그냥 자연 치료로만 여기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미국 문화에서 경계만 넘어가면 현대 문명이 막 저거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다 빠져나가요.
어른들만 겨우 할아버지 세대들이나 조금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 차이성을, 구약의 이러한 파격적인 표현들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그걸 문자 그대로 그냥 읽어내고 적용하면서 아주 과격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기했던 월경 중에, 생리 중에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인간은 생명의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남자가 사정하면 레위기의 11장부터 15장까지에 더러워진다, 여성이 생리를 하면 더러워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남녀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설정, 사정하면 더러워지는 것이다. 또 아기를 낳으면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을 부정하다,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런 말씀들은 남녀의 창조의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7계명의 가정의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근본이 되는 남성의 이러한 역할, 여성의 이러한 성의 역할, 또 이 둘이 합해져서 아이가 태어날 때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도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1계명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전적 부패와 원죄를 가르치는 것이지 7계명의 가정원리를, 남녀의 창조적 특성을 가르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의식법이 끝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의식법을 중단시켰습니다. 완성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부분들을 부부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신혼부부들 결혼 교육할 때 부부가 결혼하면서 성과 관련된 그 모든 부분들은 부부가 오직 부부만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기에는 함부로 종교 지도자도 관여하면 안 되고 또 가족도 관여되면 안 되고 외부의 어떤 누구도 관여되면 안 되고 오직 부부만이 그 성에 대해서 결정하면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물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어떠한 종교적 부정적 개념도 가져서는 안 되고 또 어떠한 도덕적인 어떤 그런 더러움의 개념도 들어와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거룩하고 복된 선물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생리 때든지 아닌 생리 바깥에든지 가임기 때든지 그건 부부가 서로 선택할 문제이지 성경의 그런 표현 때문에 어떠한 종교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이런 기준을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건 목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의사가 가르쳐줄 수도 없잖아요. 이거를 목사님만이 이걸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부부관계의 근본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 차이성, 구약에 있는 부분들의 이러한 차이를 오늘 신약 이후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칼빈은 한 5개 정도로 이거를 구별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7장 6항에 보게 되면 은혜 언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언약은 2개, 3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의 하나다라는 거예요. 통일성 지난번에 봤죠. 그 본질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인 통치 방식은 2개로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은혜 언약이지만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해서 구약은 의식법과 성전과 제사 제도가 있는 그러한 외적인 경륜과 통치 방식이 사용됐던 것이고, 신약은 그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좀 더 간소화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유월절, 할례 이런 것들이 행해지지만 신약은 세례와 성찬의 형태로 형식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은혜 언약의 원리는 본질은 하나지만 외적인 통치 경륜의 방식은 2개나 다양성이 있다는 것,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통일성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의 근본 원리는 동일하지만
외적인 경건의 그런 수단들은 다양하게 차이가 나고, 특별히 구약의 수많은 수단들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먼저 이 차이성을 잘 구별하기 위해서는, 구약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식법, 제사법들이 율법의 형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과 관련된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차이성을 잘 이해하려면. 그러면 많지 않아요.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잘 먼저 정리해 두세요. 율법의 기록 형식을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율법의 기록 형식이 있습니다. 의식법, 재판법, 도덕법 형태, 3가지 형태로 기록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의식법, 제사, 예배와 관련된, 또 생활과 관련된 여러 의식들을 그렇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또 손목을 자르라, 돌로 쳐서 죽여라, 내쫓아라, 이러한 아주 무서운 형벌들이 존재하죠. 국가와 교회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이런 개념을 교리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구약은 임시적으로 국가와 교회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징계하게 되면 국가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손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 도둑질했지? 라고 당회에서 판정을 내리게 되면 장로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손목 내놔! 작두로 손목을 자르는 것이에요. 장로는 국가법을 운영하는 또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재판법, 그리고는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도덕법, 이렇게 의식법, 재판법, 도덕법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식법은 많지 않습니다. 6개 정도만 잘 구별하면 돼요. 순서적으로 성전과 관련해서 3개, 생활과 관련해서 한 3개 정도의 의식법이 있습니다. 이 의식법 때문에 구약을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6개 의식법은 첫 번째, 성전과 관련된 많은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성전된 교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덕법으로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의 물두멍, 번제, 제사, 이런 많은 성전의 구조와 이런 부분들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교회의 예배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도덕법적으로 변경해서 읽어내야 될 수 있는 거야 됩니다. 성전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5대 제사, 그리고 3대 절기, 이렇게 성전과 관련된 3개의 의식법이 있습니다. 생활과 관련된 거, 정결법이 있어요. 비닐이 있는 잉어과의 이러한 물고기는 반듯하고 이쁘니까 깨끗하다. 그러나 비닐이 없이 물컹물컹한 이러한 문어, 오징어, 꼴뚜기 이런 것들은 더럽다. 보기에 이렇게 흉하니까 막 이렇게 후물후물 이렇게 이러니까 이렇게 좀 보기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이용을 해서 더럽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과 더러운 이런 부패의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전적 부패의 개념을 이렇게 생활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에요. 정결법, 쪽이 갈라져 있는 것은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깨끗하다. 그러나 조금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못하는 돼지는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 메뚜기처럼 이렇게 뛸 수 있는 것들은 깨끗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뛰기는 뛰는데 밑으로 기는 것들은 먹지 말라. 그래서 지난번에 작은 하람이가 질문을 해갖고 목사님이 아주 진땀을 흘리면서 메뚜기, 파리 그리고 바퀴벌레는 왜 먹어서는 안 되는지 이런 그 곤충에 이렇게 배로 깔고 다니는 지네같이 다리가 여러 개가 달린 이런 지네 종류라든가 이런 방식들 왜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그랬는지, 이렇게 땅바닥으로 주로 이렇게 기고 다니잖아요. 이게 더럽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땅바닥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는 이런 뛰는 종류들은 그래도 좀
깨끗하니까 먹으라고 이렇게 곤충 종류에도 이렇게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정결법.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인들하고 교제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접시가 달라요. 그리고 또 이 사용하는 식기도 다 다르고.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모든 정결법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켜내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생활 관련돼서 정결법,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대한 땅 분배법. 땅을 분배하려면 반드시 12지파에 속해야 돼요. 족보를 나누는 족보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6가지만 잘 구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족보의 12지파의 민수기에 수많은 명단들이 나오잖아요. 그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교회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 낱낱이 그거를 해석해서 이 표현을 어디다 적용해야 될 것인가? 칼빈은 그 주석에서 절대로 너무 세밀하게 적용하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넓은 의미에서 그 시대에는 꼭 그렇게 족보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처럼 그런 하나의 문화적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을 확보해 주는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례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도들만 그 문장과 그러한 인구조사라든가에서 읽어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 이름 하나하나에 무슨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이러면 그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기록 형식과 관련해서 의식법, 재판법, 도덕법. 자, 적용 방식과 관련해서 율법의 적용 형식과 관련해서 또 3가지가 있습니다. 기록에도 3가지 스타일이 있고 적용할 때도 3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1사용, 2사용, 3사용. 반복해서 들었죠? 율법의 1사용,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 인간의 양심 속에 불신자들의 마음 속에도 십계명이 스며들어 있어서 양심적으로 인간 안에 최소한의 도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인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죄를 억제하는 기능, 양심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2번째 기능. 3번째 기능은 성도들의 성화의 규범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렇게 율법의 3가지 용법, 정죄, 억제, 성화라고 하는 3가지의 이러한 적용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정죄의 어떤 율법의 성격들이 있고 또 이러한 죄를 억제하는 표현들이 사용되어지고 또 성도들의 구약에도 하나의 도덕법적인 십계명의 여러 규범들이 성도들의 성화의 규범으로 명령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라, 이웃에게 나눠줘라,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따라해도 돼요. 그러나 너가 남의 가축을 지키다가 늑대나 이리떼가 훔쳐갔으면 반드시 쫓아가서 넓적다리 하나라도 가죽이라도 남겨진 거라도 가지고 와서 내가 일부러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짐승이 이리떼들이 와서 이렇게 너의 가축을 내가 돌보고 있는데 이렇게 먹어 치운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정직함을 보증하고 증명해내라는 것이. 이걸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무슨 가축을 어디서 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구계명,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직함을, 신용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증명을, 객관성을 늘 확보하면서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도덕법으로 읽어내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넓적다리를 어디서 정육점에 가가지고 구해올 겁니까? 가축을 치지도 않을 뿐더러 남의 물건을 맡거나 또 여러분들이 고용주가 돼서 종업원들을 맡아서 또 이렇게 돌봐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업행위들을 행할 때에 그런 정직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 그러한 규범으로 읽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 형식에서 적용 형식에서 세 가지의 율법의 특징을 잘 이해하면서 접근하면 돼요. 마지막 하나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아주 좀 더 집중된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왜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많은 그러한 예표,
모형 등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0편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으로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표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읽어내고 살펴내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예표되고 또 모형적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떨 때는 아기로, 어떨 때는 사람으로, 또 어떨 때는 제물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모형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떨 때는 모세에게서는 떨기나무로, 또 이렇게 여러 형태로 예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읽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내는 것이지, 모세가 불타는 그런 나무, 그런데 꺼지지 않는 나무를 봤으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이 나무가 불이 타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도록 모세처럼 저도 그런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많은 그러한 또 기적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라하거나 요청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삼손처럼 제가 인생에 죄를 많이 졌지만 이제 죽기 직전에 악인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어디 가서 문 지방을 붙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둥을 무너뜨리게 해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백날 기도해도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누굴 죽일 거예요? 또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많은 그런 살인 명령이라든가 또 이러한 그 표현들은 함부로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그러한 기록 형식과 적용 형식에 따라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또 그러한 모형적 그러한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펴가면서 그렇게 읽어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차이성을 고려할 때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 구절 읽고 갑니다.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 좀 외우셔야 됩니다. 워낙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 분명히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의 사용 용도가 이제 중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장에 보게 되면 첫 언약에 이러한 많은 섬기는 예법, 성소, 장막, 이런 등대, 상, 진설병, 휘장, 금향로, 이런 많은 제사와 관련된 이런 도구들, 이런 모든 것들은 10절 읽어보세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개혁하시는 것이에요. 완성하신 것이에요.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그러한 용도와 이러한 의식적 수단들이 중단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와 유월절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쓰임새도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와 좀 더 간단한 방식인 성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따라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거는 이러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을 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데서도 읽어낼 수가 있어요. 한국 남자들과 미국 남자들과 유대인 정도만이, 남자들은 알죠? 포경수술을 합니다. 그 바깥에 다른 나라 사람들, 남자들은 거의 포경수술을 안 합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유독
영향을 받은 그런 나라들, 특별히 기독교관 안에서 세대주의처럼 문자적으로 접근했던 그런 데가 강한 나라들. 그러니까 구약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남자들을. 그 할례가 포경 개념이란 말이에요. 포경 수술 개념이란 말이에요. 유독 미국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의 이러한 선교사들이 문자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도 유독 종교적 개념으로 포경 수술을 접근을 합니다. 의학적 개념, 이런 어떤 의료적 개념, 청결의 개념이 아니에요. 종교적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그런 포경 수술을. 한국에도 이러한 기독교 영향이 초창기에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기독교 문화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형성이 되면서 이런 문자주의적 그런 인식을 가진 그런 많은 목회자들의 영향력이 발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유독 이런 나라들이 포경 수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종교적, 의료적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 개념으로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면서 이런 참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런 주제 하나조차도 결국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차이점, 구약의 이런 차이점을 읽어내지 못하고 그냥 액면 그대로 막 적용해내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러한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한 형태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별히 또 하나만 들어보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또 아픔을 겪었던 이 흑인들에 대한 핍박, 결국 함에 대한 해석,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셈, 야벳, 함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함을 아프리카 족속들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인종학적으로 그걸 접근을 해가지고 결국 흑인들은 저주받은 민족들이라고 하는, 마치 유대인들을 저주받은 민족처럼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그러면서 책망하고 세례 요한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했을 때 그거를 민족주의적으로 접근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선지자로부터 그런 책망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민족주의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히틀러가 전쟁을 할 때 교회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목회자들의 이런 설교에 젊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목회자들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히틀러가 원하는 설교를 하지 않냐면 죽이겠다라고 목회자를 압박하면서 그렇게 유태인들을 갖다가 민족적인 그런 종교적 이런 사탄의 앞잡이들처럼, 사탄의 후손들처럼 이렇게 민족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방식들이 이런 보수주의 안에서도 흑인들에 대한 이 해석을 너무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결국 흑인들이 노아의 그 후손에 있어서 셈, 야벳, 그 함의 후손, 가나안 이 족속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흑인들이 결국 저주받은 민족인 것처럼 당연히 노예 취급을 받아도 되는 것처럼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민족주의적, 혈통주의적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서구 유럽이나 미국 쪽에 아주 강렬한 백인 우월주의가 크리스찬들 안에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라는 게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 특별히 그 차이성을, 구약의 이런 특별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구약은 또 굉장히 아주 파격하고 센 이런 많은 표현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이러한 의식법과 또 이러한 율법의 사용법에 입각해서 잘 그거를 걸러내고 적용해야지, 이거를 다이렉트로 막 적용해버리게 되면 아주 파괴적이고 몰상식하고 반사회적인 그런 형태로 막 적용될 수 있는 또 이러한 위험들이 늘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이단들이 바로 그런 부분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함몰되어지는 겁니다. 꼭 조심하고, 특별히 한국에는 세대주의, 이원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아주 과격한
그런 경건주의. 그래서 경건주의라고 목사님이 늘 자꾸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일상생활의 상식적인 문제를 갖다가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접근을 해서 더 엄격해지고 무서워지는 그런 형태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회에 이렇게 안착을 하면서 십계명, 율법의 삼용법, 이러한 기독교 윤리, 일반은총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시기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워하시고 나중에는 굉장히 이렇게 편안해하시고 나중에는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왜요? 이런 걸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거든요. 다 죄악이라고 이렇게 거부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자유주의, 세상을 다 마음껏 누리는 세속주의, 이 사람들은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왜? 워낙 그냥 그걸 다 누리고 있으니까. 근데 잘해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성경적으로 살려고 했던 바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게 바로 이 신구약의 이 차이성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서 자기는 잘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아주 충격적인 것은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오히려 일반 교회들은 굉장히 무섭게 주일 성수를 지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쪽 자유주의 쪽 말고 한국 교회의 보편적 정서가. 그런데 장로교회 오니까 조금 느슨해져요. 조금 풀어줍니다. 그래서 부득이함을 배려해 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아프거나 또 어떤 질병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배려해 주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 또 있게 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부득이함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서 낯설어 하는 거예요. 장로교 개혁주의는 굉장히 타락했구나, 이렇게도 느끼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일날 어떠한 경제 활동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로 치닫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 유명하잖아요. 그 고신과 관련해서 밑에 고신 신학교회 교장으로 계실 때 외국 선교사님을 모시러 갔는데 하필이면 시차 때문에 주일날 도착하셔서 모시러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는 게 그게 어떻게 성도 눈에 띈 거예요. 그랬더니만 신학자가 목사님이 주일날 돈 썼다라고 그게 고발이 돼가지고 결국 목사님이 고신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떠나시면서 고신이 이런 식으로 주일 성수를 적용하게 되면 율법주의화된다. 주일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노동을 금지시킨 것은 이런 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과격한 율법주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가 지켜왔던 거는. 기본적으로 노동 금지를 우리는 추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누리도 없이 어떤 경우도 경제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바늘을 깁다가 주일 안식일이 다가오면 그대로 몸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발짝 걸음을 걷다가 안식일을 맞이하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바늘이 꼽혀 있는데 이거를 들고 움직였다 이러면 이것도 노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율법적 터무니없는 적용들을.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날 양이 혹시라도 웅덩이에 빠졌다라면 너희들 어떻게 하느냐? 그거 안 구해주면 죽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서 안식일이라도 구해오지 않느냐라는. 이게 마태복음 12장 말씀인 것이에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도 똑같이 발생됐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과연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이게 과격한 분들은 애누리도 없이 어떤 경우도 현장 예배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20도 30도 땡볕에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경찰에서 문 폐쇄하니까 바깥에 주차장에서 예배드리다 쓰러지고, 한겨울에 마이너스 20도 30도에서 그 추위에 난로 하나 켜놓고 예배드리다가 동상 걸리고, 그 성도들 다 도망갔어요. 결국에는 연약한 성도들이.
이런 극단주의가 되는 거예요. 배려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생명을 살펴주지 못하는 이런 극단주의적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요즘에 가스라이팅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종교적 이런 폭력들이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배려가 없는. 근데 또 배려를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나태해지고 이제 세속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참 균형을 찾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주일 성수의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히 우리가 직장을 중단하고 또 노동을 중단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 또 예외적인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됐을 때 배려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이렇게 마련해 두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번 우리 수련회 때는 작년에는 15일이 8월 15일이 빨간 날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같이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이번엔 빨간 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당겨서 토요일 날 같이 출발해서 양평 이쪽에 얻었어요.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순서 프로그램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미국의 어떤 개혁주의교회에서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본당을 내비두고, 이 실제로 문제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이제 예배 드리고 성도들 모처럼 바깥에 나왔으니까 저기 이렇게 유람선 같은 거를 이렇게 좀 탈 수 있도록 목사님이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나 봐야 돼. 죄 짓는다라고 절대로 유람선 못 탄다라고. 실제로 이게 케이스가 발생이 돼가지고 우리가 교회사 공부하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이런 그 교회 안에서 주일 성수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경직되게 갖고 있으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 재난, 전쟁, 또 어떤 성도들의 여러 가지 또 이러한 필요를 위해서 또 우리가 모처럼 또 이렇게 수련회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이런 또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차이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 생활과 신앙 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요. 여러분의 의식주와 관련된 삶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벌써 이 차이성과 관련돼서 몇 개 이야기했는데 부부의 성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도 접근이 되어지고 자녀 교육이라든가 또 의료, 국가, 사회에 대한 이런 얘기까지 벌써 접근이 되잖아요. 이렇게 아주 상세하고 아주 친밀한 어떤 우리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벌써 이렇게 접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 관점에서 이렇게 신구약의 차이성을 잘 이해해 두었을 때 신앙에도 생활에서도 엄청난 그 풍요로움들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렇게 째째하고 신앙이란 그렇게 협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더더구나 인간의 삶이 장로교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젊은 30대 40대 장로교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혼자 독학을 하다가 이런 이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에요. 선배와 선생님들을 통해서 오래도록 그런 신앙관을 해석관을 수정해 가면서 잘 성장하면 이런 실수들을 줄이는데 혼자 독학적으로 개혁주의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잘못된 거를 교정해 주지 못할 때 이제 아주 편협한 형태로 이렇게 좁은 형태로 개혁주의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아를 대고 OX로 그렇게 딱딱딱딱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죄, 이거 죄 아니네? 이런 식으로 모든 상황을 그렇게 탁탁탁탁탁탁 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개혁주의를 이제 막 배우는 30대, 40대 목사님들은 이제 그 막 혈기와 또 이제 이런 배움이 또 한쪽으로 막 이렇게 경직되게 이렇게 성장되면서 자아를 딱딱딱딱 되면서 이렇게 신앙 같은 그런 형태로 형성이 됩니다. 본인도 사실은 다 쫓아가지도 못해요.
본인 가족들도 다 그렇게 못합니다. 본인 가족들도 그렇게 케어를 못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안 쫓아와요. 자기 부인도 안 쫓아와요. 애들도 안 쫓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성도들을 다 케어합니까? 그런데 엄격하게 그 자로 대고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목회를 한 30년 이상 개혁주의 목회들을 저도 해보고 또 앞서서 선배 목사님들한테 오랫동안 이렇게 듣고 이렇게 배우면서 인생이라는 게, 인간론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성도들의 어떤 한 삶의 문제를 들여보다 볼 때도 이게 죄와 죄가 아닌 그 사이에 세모 같은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이걸 죄라고 하기도 그렇고 죄가 아니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모호한 영역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게 쉽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인간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OX가 이렇게 드러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면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성도들의 삶을 신방해주고 살펴줄 때는 굉장히 노련한 의사처럼 아주 심도 있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이 세모의 영역을 가능한 한 많이 이렇게 들여다봐주는 것이에요. 왜요? 교회론에 이제 기독교강을 보게 되면 목사들, 잘못된 목사들에 대해서, 사제 추기경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징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들에 대해서는 부모처럼, 아버지처럼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성도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배우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또 배려하고 또 배려하고 또 용서하고, 목회자들을 쳐내듯이 그렇게 과격하게 세게 권징하지 말라라는 것이, 온유한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그렇게 품어주면서 성도들이 자라가도록 배려해주면서 그렇게 양해해주면서 살펴줘야지, 목사들 동료를 대하듯이 그렇게 과격하게 징계하면 안 된다라, 이런 원칙까지, 과격한 징계로는 위험하다라고 이렇게까지 칼빈이 권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도들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차이성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구약의 차이성,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5가지다. 첫째로, 구약은 영적 축복을 현세적 축복으로 표현했다. 지상의 복리를 역설했으나 그것은 하늘 일을 생각하게 하려는 뜻이었다. 자, 넷째 줄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위에서 성경에 차이가 있으며 그 사실에 주의를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차이성을 우리가 강조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통일성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존 오웬의 이러한 또 회중파의 로이드 존스의 이런 은혜 언약이 왜 문제가 되는지, 우리 장로교회에 접근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자꾸만 이렇게 은혜 언약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 듣는 성도들은 아니 존 오웬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회중파 이런 청교도들도 은혜 언약 다 이야기하던데 왜 신목사님은 이분들의 회중파의 은혜 언약이 좀 틀리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이분들도 구약 신약의 차이성 다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통일성이 손상될 정도로 차이성에 지나치게 힘을 쏟는다라는 거예요. 제세례파, 침례교는 아예 통일성을 부정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유아세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존 오웬이라든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로이드 존스라든가 이런 분들은 통일성을 인정을 해요, 형식적으로. 근데 차이성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논리가 차이성으로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성이 손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차이성을 너무 세게 강조하게 되면 나중에 통일성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대놓고 통일성을 없애지 않았어도, 통일성을 다 인정해놓고도 차이성을 너무 많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차이성을 너무 많이 강조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성도들이 배울 때는 통일성이 잊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회중파의 은혜 언약의 문제라는 겁니다. 벌써 칼빈도 이걸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엄연한 이 통일성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이성을 설명해가는 방식이 우리 장로교 방식이라는 겁니다. 차이성을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 차이성을 너무 세게 강조하게 되면 통일성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참 균형을 맞추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이 훼손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차이성을 신중하게 다루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차이점은 밑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고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주장하며 그 점을 나는 증명할 터이다. 이와 같이 하면 신구약의 약속들이 같으며 이 약속들의 토대도 같은 그리스도시라는 입장을 방해하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본질에 속한 것은 은혜 언약은 동일하지만 처리 방법, 외적인 수단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의 그 한 본질의 두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처리 방법의 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27페이지 첫 번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첫째로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그들의 이 소망을 더욱 잘 배양하시기 위해서 그 유산을 땅에 붙은 혜택의 모양으로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를테면 그들이 맛보게 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이 내세의 은총을 더욱 명백하고 분명하게 계시했으므로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직접 내세를 명상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시던 낮은 훈련 방법을 버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건강을 주겠다 이런 약속들이 그래서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러나 이제 이것은 지상적인 약속만이 아니라 결국 하늘의 영적 축복을 늘 본질로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둘째 줄 결론 따라서 이런 처리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지의 아니 우둔의 극치였다. 이런 처리 방법, 외적인 이러한 의식법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지 않고 읽게 되면 결국 그것은 성경의 무지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2번 봅시다. 지상적인 약속은 구약의 교회의 유년기에 해당했고 지상적인 것에 소망을 국한한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갈라디아서에 바로 이런 표현들이 후견인, 초등교사, 몽학선생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은 아직 유년기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여러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많은 방법들을 구약은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위에서 여섯째 줄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같은 유업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그러나 그들은 아직 어려서 그것을 상속해서 운영할 수 없었다. 같은 교회가 그들 사이에서도 있었지만 아직 유년기에 있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셔서 그 달랑 맨 아래쪽 창세기 15장 1절 9절을 한번 보면요. 따옴표 안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보호자여 너의 상급은 지극히 크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우리 구약 성경 읽을 때 이 구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포인트가 되는지 말씀드렸죠. 바로 이게 이신칭의를 담아내고 있는 그런 구약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상급이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궁극적 상급은 바로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이런 많은 표현들, 영원한 분깃, 나의 유업, 자네의 분깃, 나의 분깃, 이 시편에 바로 이러한 이신칭의와 관련된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3항 신체적인 혜택과 신체적인 벌은 예표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벌, 손을 잘라라 이런 징계들 이런 거 잘 읽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건강의 복,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여섯째 줄인가요? 일곱째 줄인가? 그러나 주께서는 현세의 혜택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신자들에 대한 자기의 인애를 증거하실 때에 이런 예표와 상징으로 영적 행복을 예비하신 것과 같이 한편으로는 신체적인 처벌로 장차 악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증명하셨다.
그 밑에 줄, 무지한 자들은 상벌간에 있는 이 유비와 일치라고 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많이 변하셨다고 해서 놀란다. 과거에는 엄격하고 무서운 벌을 모든 범행에 일일이 또 신속히 내리셨는데 지금은 이전에 노하신 기분을 버리시고 훨씬 부드러운 벌을 훨씬 드물게 주시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만이교도들이 이런 식으로 신구약의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신약은 훨씬 선한 하나님처럼 이렇게 자꾸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신구약의 하나님은 다르다고까지 공상을 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이미 말한 하나님의 처리 방법에 유의한다면 이 처리 방법이라는 것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경륜이라는 단어로 이번이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외적인 의식의 이러한 여러 형태들이 임시로 주어진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차이점만 우리가 오늘은 소개합니다. 기도합니다.